오늘은 익숙함이 벽이 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벽을 만듭니다. 가족의 안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주거 지역에 벽을 만들고 그 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벽이 안전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너무 두껍거나 너무 높으면 사람을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의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보호를 위해서 일정 기간 벽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단절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스스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벽도 있죠. 죽음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 죽음을 가두는 벽, 이것이 바로 무덤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는 그런 벽을 만들면 오히려 그 벽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덤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분명히 유대인들 그리고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선민 사상과 율법 사상으로 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스스로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익숙한 것을 진리라고 착각을 하거나 자신의 선호도, 신앙의 선호도가 있죠. 그 신앙의 선호도를 고수하다가 보면 그것이 자칫 벽이 되거나 혹은 담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거나 혹은 그것이 오래 유지가 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죽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선호도가 높은 그런 신앙을 고수하게 되면 벗어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리타분한 신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숙제를 했어 라고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면 정말 불행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생각 속에 있는 세계관을 바꾸어가는 작업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진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넓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은 채 나의 익숙한 것이 굳어져서 신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면 세상의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냐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상당한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그 무엇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만남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나서야 겨우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고넬료의 변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사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익숙한 것, 그 당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무너지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선민 사상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고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6시가 되어 지금 시간으로 오전 12시에 기도하러 무두장이의 집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갔을 때 배가 고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중에 무두장이의 가족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기도 중에 환상이 있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음식이었죠. 그 안에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사 시간이니까 이것을 먹으라고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음식들, 그 짐승들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낙타, 사반은 너구리입니다. 토끼, 돼지,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것들 중에 독수리, 솔개,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박쥐,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먹지 말라. 예를 들면 바퀴벌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한 그릇으로 이렇게 내어주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먹기 힘든 음식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혹시 100만 원 준다고 하면 바퀴벌레 10마리, 박쥐 10마리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드실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익숙한 편견, 그리고 선민 사상, 잘못되게 붙들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깨트리는 작업입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음식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저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봤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듣기에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원래는 이렇게 대답해야 맞습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크게 굳혀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 이 정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데 지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정통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죠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익숙한 그 신앙이 하나님조차도 넘어오기 힘든 그런 잘못된 벽으로 굳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 말을 들었어야죠.
하나님이 분명하고 내가 이제 깨끗하다고 하는 거니까 먹어라 라고 하면 먹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합니다. 베드로는 3번의 사나이죠. 3번이나 거절합니다. 부인할 때도 3번, 사랑한다도 3번, 거절도 3번. 3번의 사나이.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의아해한 정도가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나에게 왜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본심을 짚습니다.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은 그 모습 그 자체를 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집이 이렇게 강한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심했으면 심했지 베드로보다 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지금 의심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그 편견을 타파하기 어려운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하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까? 이 위대한 베드로 2가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르심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율법과 간섭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신앙은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신앙으로 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충실하고 익숙한 신앙에 빠져서 아주 군더더기가 많은 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과 이유가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초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들을 주고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여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온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복 주어서 그 자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하여 그 사람들이 유태인이니까 그 유태인들의 교육법과 그 사람들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배워서 우리도 또한 그 사람들과 같이 복받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만일에 그 길로 신앙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 아닙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와 목적은 다른 민족이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다른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영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른 민족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교회로 인하여 다른 민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하며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만일에 이 목적을 모르고 이 부르심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꺾어버린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꿈을 꾸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손들을 보내면서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자손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말라기가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예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꺾여버렸던 것이죠. 또 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땅끝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셨던 그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선민 사상과 율법을 붙들어서 자기네만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우월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0장까지 10장에서 겨우 이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벽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꿈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꿈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제 영광을 누릴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 지기 3, 4일 전입니다. 3, 4일 전에 십자가 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명예와 칭찬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그 벽과 담이 무너지게 하는 때가 왔도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드디어 생겨났도다. 죽음을 생명으로 연결하게 되는,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 연결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소비되는 희생과 노력과 피 흘림, 그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꿈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 채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 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잃으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익숙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릇보다 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릇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익숙함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교만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공격하고 내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지 말고 되받아서 복수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들이대라.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부담이 없죠.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 그릇 안에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생각만 해도 밥맛이 없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저 그거 못합니다. 그때 그릇이 깨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내 그릇 안에 담아서 조금씩 깨져서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에게 벽이 될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야만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보게 될 때에 베드로는 부르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베드로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자, 어떻게 부르심과 순종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었죠. 무두장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율법과 관습에 따라서 자기 익숙한 신앙에 빠져서 그냥 유대인의 신앙생활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베풀어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노동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듯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식사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모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교인들이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신앙 부족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기울어진 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힘드시고 이웃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우월감만 드러내는 잘못된 신앙, 그런 벽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부르심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